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허물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옛사람은 못 받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의 진리의 영이 오늘도 모든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어서 계속되는 형제자매들의 말씀 나눔과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사모하고 상당히 사모했던 말씀이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잠깐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시편 51편 1절에서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죄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은사와 기도의 그 능력을 받게 되면서 사모하고 기도했던 20대, 30대 때 부르짖었던 거의 이 말씀 한 장을 암송하시다시피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처음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그 마음을 지금도 이 말씀 속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 인도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간증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와 또 여러 형제자매들 앞에서 내놓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이름은 목사라는 신분을 갖고 있지만 목사의 신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의 짧은 인생이지만 그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와 또 제 자신이 실패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못 갔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짧은 시간을 통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를 굳이 말씀드리냐면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먼저는 저에게 주님께서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질문은 또한 저와 동일한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Who are you?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신지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 가지로 정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는 누구냐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혈과 육으로 태어난 부모의 그 혈육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가 유소년 시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도 잊을 수 없지만 성령의 강력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 은혜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돌이켜보니까 자아의 정체성이 어디서 만들어졌나 했더니 어렸을 때 하고
청소년 시절 때 거의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하고 느끼는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 시간이 나를 못 박는,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기를 저 또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육신적이고 또 율법적이고 세상적이고 옛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서 생겼나 이렇게 보니까, 첫째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건데요. 가문의 영에 사로잡혔던 시간이 아니었던가를 돌이켜봅니다. 형들이 많이 계시고 또 누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청소년 결혼해서 저희 가문을 떠나 나올 때까지 사람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신뢰를 갖게 됐었어요. 그게 어떤 내적 냉세 비슷한 것들로 있다 보니까 중대사라든지 크고 작은 대소사 일에 결정하는 결정권이 전혀 없이 그냥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야, 나와는 관계가 없어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부친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일과 공부의 기로에 서면서 공부하게 되면서 이것을 하나의 저희 어떤 부담감 내지는 사명감 비슷하고 내적 맹세와 같은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됐어요. 공부보다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또 학업에 정진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저는 농사를 짓고 또 부모님의 일손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받기보다는 책망과 훈계 속에서 율법적이고 또 유교적인 그런 문화권 속에서 제가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성적인 저가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그 어린아이로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어떤 주체적인 사고라든지 판단이라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제하고 삭히고 살아왔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해도 칭찬을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이 심지어는 고등학교 제가 졸업할 때까지도 여학생이 옆에 있어도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각한,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고 들었어요. 우리 수루의 모습이 제 옛날 청소년 시절의 모습을 본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가요. 수루 청소년이. 제가 그 정도로 세상에 대해서 거의 그 뭐랄까요, 백지장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때도 안 묻고 순수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라는 하나의 옛 어른들의 그 잘못된 그 가치관들이 제 생각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것은 잘해요. 근데 표현하고 말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쉽게 말하면 꽝입니다. 그렇게 한 30년 이상을 살게 됐고, 그러면서 잘못된 가치관들이 왠지 모르게 어른들이 나타나거나 권위자가 있으면 말을 못해요. 표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 위에 어르신, 그리고 나이 많은 형들, 그리고 권위자들, 회사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래서 딱 시키면 죽는 데까지 충성하는 그런 건 있는데 거기서 항변 한 번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의 어떤 영적인, 두 번째는 돌파구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제가 학생 시절 때 영적으로 큰 의뢰를 끼쳤던 전도사님 한 분인데 그분이 노관익 전도사님입니다. 제 어린 시골교회 모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50대 신학을 하셔가지고 딸 5을 두고 그리고 사모님 돌아가시 지금은 낙도에 있어서 못 계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분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기도를 은사에 받으면서 기도에 대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게 되니까 세상 들어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경험과 체험이 지금까지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었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탈출구로 그야말로 세상을 잡듯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었습니다. 생각이 있어도 표현을 못하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즉각적으로 이제 변화해야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됐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세상과는 그야말로 괴리감 있게 살아왔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돌이켜보면은
원망하고 싶은 이와 같은 주변 사람들을 원망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요. 지금은 묻어버리고 싶은 이와 같은 습관과 이와 같은 것들이 버릇이 되어가지고 장년이 되어서도 그 습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관심한 버릇이 결혼해서도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아내가 물어도 대답 안 하고 그냥 잘하니까, 잘해주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라는 이와 같은 액션을 예스냐 노냐라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돌이켜보니까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또 많은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아련한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저처럼 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의 권위에 들러서 윗사람들의 어떤 권위에 순종하다 보니까 자신의 권위와 어떤 프라이드, 가지고 있는 주체성을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늦게서나마 자신의 이제 정체감을 깨닫고서 이제는 그 누구에게서도 이제는 바른 말하고, 이제는 들을 줄 알고, 매맞은 맷때리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사람이 됐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비슷한 것들이 있게 되면서 어른들 앞에만 서면, 권위자 앞에만 서면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말을 하질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지난 날들, 제가 잘 몰라요, 제 자신을.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을 좀, 우리 저기 방송실에 있는 분이나 목사님이든 짤막짤막하게, 시간이 한 10여 분 남았는데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의 청소년 시절 때 학교 다닐 때 꿈은 위대한 건축가 되는, 빌더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셨습니까? 그 꿈을 실현하려고 사실은 건축기능사 2급 그 필기를 합격을 했었어요. 지금처럼. 그랬었는데 실기시험, 제도 그 실기하는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한참 성령 충만받고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그런 일들이거든요. 근데 딱 떨어진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막았다. 그런 주의 음성이 아마 들려왔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또 오셔가지고 도시락까지 싸우셨는데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 제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후회는 없어요. 그러면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이유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지금은 분명합니다. 그때는 제가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막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말 유리벽처럼 쌓고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종교인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제가 살았던 40여 년 전에 제가 청소년 시절 때와 지금 이 시대와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때 주셨던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진 걸 보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 남은 생애를 통해서 이제는 거꾸로 성취해 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도 권면하셨고 주변에 많이 권면하셔서 저희 진로라든지 직장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단했어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들어가는 이 시점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나의 사역과 인생의 마지막 이제 정점을 찍어야 되는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건축을 전공했고 일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그렇지만 전기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께 설악하신 가장 최고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디지털 문명, 이 전기 문명은 끝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술과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제가 이루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의 도구를 삼아서 이제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과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전통적인 목회자, 목사의 길을 가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해체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목숨 걸지 않고 주님의 복음과 함께 이것을 도구로 삼아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하는 것으로 삼기 위해서 기능사 자격증, 나이가 많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게 된 겁니다. 예, 집사님. 저희 목사님 만난 하나님은 예. 어떤지.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면서 정말 그 능력을 베푸시는 능력자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꽉 막혔던 어떤 산술적이고 수학적인 이성적인 두뇌가 돌처럼 사실 굳어가지고 계산이 안 됐어요. 수학 선생님 오면 벌벌 떨고 도망가고 싶은 국영수 시간만 되면 지옥 같은 시간이 사실 인간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 어려웠던 물리학, 수학, 루트, 탄젠트 이런 것들이 풀리면서 하나님이 저의 굳었던 머리를 이제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50% 정도 100이라면 문제가 풀리는 것 같고요. 전기기능사에 나와 있던 물리학, 수학이 지금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재미를 느껴지고 왜 하나님이 이제 그 머리와 눈을 열어주실까 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퀘스천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운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능력의 하나님,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고 또 경험해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린이 학교나 다른 분들 있으면. 또 물어봐도 될까요? 네. 목사님이 이제 은사를 다 구하셔가지고 네. 이제 받으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은사는 써야 되잖아요. 써야죠. 예. 예. 계속 그 9가지를 이렇게 쓰고 계신가요? 아니요, 다 쓰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예. 죄송한데, 그러니까 다 나타나시는 분들도 그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가장 그런 게 자신 있는 게 예. 있다고 하는데 또 그거는 뭔지. 예, 제일 자신 있는 게 신유와 능력 행함이에요. 기도하는 거.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단을 때려잡는 정말 그 포도대장처럼 마귀 사탄을 정말 짓밟아버리고 싶은 그런 강렬함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랬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병마를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런 각오를 지금도 다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체험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귀신 쫓는 축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제 1순위로 복음 전하는 데 하나의 도구를 삼겠다 싶어서 그렇게 지금 마귀와의 일전을 제가 벼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긴 시간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바르고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것만이 성령으로 온전하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사로잡혀 있어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이 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알게 모르게 판단했던 것들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혼자서 좋아가지고 좋은 것 보고 믿고 싶은 것 믿고 듣고 싶은 것 듣고 목사님이 자꾸 옆에서 잔소리처럼 말씀하셨던 게 이제는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다시 이제 울림처럼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않고 또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은 그렇게 어려웠던 수학 선생님, 그 공대 교수님들 지금 강사로 오시는데 그분들하고 거의 뭐 친구처럼 무조건 가서 뭘 막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제가 태어나가지고 질문 이렇게 많이 본 적은 약 한 3, 4개월 동안에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학교 학생 때도 또 신학교 다닐 때도 질문 한번 안 해봤던 학생이 이제는 마지막 때 이게 질문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정받고 싶었던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들이 나의 어떤 공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포장된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요소요소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요, 요즘에는 그것들을 뿌리채 뽑아내고 또 그것을 이제 소멸시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제 안에서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기능사 필기 시험을 이제 끝내고 실기 시험 보는 우리 형제 4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제가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못하겠지만 기도하고 있다 교회에서 오늘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같이 일에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난 나이가 많지만 여러분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서 합격을 기원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4명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청년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력서 쓸 줄도 몰라 하고 어떻게 자기 속에서 쓸 줄도 몰라 하는데 대략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부족한 허물 많은 종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새롭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지금까지 인생을 주께서 남은 생애 가운데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리아의 공동체 하나님 정말 한 형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귀한 형제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되고 세워져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들어가는 문명사의 새로운 프론티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저희들이 더욱 주님 앞에 가열차게 주님을 부르짖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